열왕기하 1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악은 경영한 사람이 없는데도 저절로 전파되고 열매를 맺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은 자식을 불가운데로 가게 한 내재 때문입니다. 믿음보다도 능력이 우선이고 주일에 교회 가는 자식보다 학원 가는 자식이 더 이뻐하고 기뻐한 내 삶의 결론입니다. 날마다 큐티에도 내 운명을 알려준다는 사람에게 솔깃하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만 끝나면 세상으로 달려가 세상 기쁨을 즐거워하고 기뻐한 내 삶의 결론입니다. 나의 산당과 작은 산, 푸른 나무 아래는 어디입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팔복의 가치관을 가지지 않으면 내 자식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공부가 남들보다 뒤떨어지면 피눈물을 흘립니다. 내 남편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돈만 잘 벌어오면 내 기도 덕분인 줄 알고 안심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공부 잘하고 돈 잘 벌면 믿음이 없어도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대견해합니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자식을 대하고 배우자를 대하는데 어찌 자식과 배우자의 믿음이 성장하겠습니까? 세상 사람의 가정한 일을 다 따라하면서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모든 산당과 푸른 나무를 애주중지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 고난의 때, 심판의 때야말로 회개의 때입니다. 엉뚱한 곳에 가서 팔을 벌리면 이것이 올무가 되어 하나님을 더욱 멀리하게 되어 결국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열왕들이 그렇게 여호와를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다가 결국 이제 망하는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그 마지막 왕이 바로 호세아 왕입니다. 먼저 호세아의 통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에 비해 많은 인구가 있고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비옥한 평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유다보다 135년이나 빨리 멸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문제도 내가 얼마나 강한가, 내가 얼마나 많은 자본들을 가지고 있는가 보다도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아하스가 유다를 통치한 지 12년 되던 해에 호세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9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는 반역을 일으켜 선왕 베가를 살해하고 왕위에 오른 사람입니다. 호세아가 왕이 된 지 9년 후에 이스라엘이 망하는 사건이 찾아옵니다. 역대 왕들이 저지른 죄와 자신의 정치적 오판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가 통치하는 동안 아수르의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아람을 제거하고 이스라엘을 아수르의 한 주로 편입한 디글랏빌레셀, 우리가 이번 주간 동안에 계속 언급했지만 반 아수르 정책을 펴고 있는 아람하고 이스라엘이 공모하여 주위에 있는 작은 나라들과 함께 이제 아수르에 대항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좀 더 강력한 군사 동맹을 맺기 위해서 남쪽의 유다도 가담하도록 했죠. 그런데 아하스 왕이 그 가담을 거부합니다. 그러면 유다부터 먼저 공격하자고 해서 유다를 공격했을 때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고 또 이사야의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바로 아수르 디글랏빌레셀에게 돈을 주면서 뇌물을 바치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하게 되죠. 그 결과 디글랏빌레셀은 아람을 멸망시키고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를 초토화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마저도 꼭두가시 정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때 디글랏빌레셀이 727년에 죽고 그의 아들 살만에셀
5세입니다. 정확하게 살만에셀 5세가 왕이 이를 계승받아서 주전 722년까지 아수르를 다스립니다. 비록 왕은 바뀌었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아수르의 정책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세속사를 생각하면 왜 하필 이 사건이냐, 왜 하필 이때 이 사건이 일어나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구속사로 살펴보면 마침내 찾아온 사건입니다. 나한테 반드시 있어야 될 사건이 바로 지금 하나님의 예비한 그때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호세아는 이전 왕들보다는 악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렇다고 의로운 왕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나의 불완전함을 보며 악을 회개해야 하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죠. 거룩한 사람은 완전 무결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죄를 잘 내놓는 사람입니다. 자기 죄를 잘 보는 사람은 남을 편안하게 해주는 은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렇게 위장하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고난을 당해봐야 십자가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모든 불법에서 구속되고 깨끗하게 되는 데 있습니다. 핍박하는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가 결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기고 질긴 나 자신의 위선과 교만이 먼저 결박돼야 가족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지 내 뜻을 몰라주는 가족들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이 모든 위선과 교만이 꺾어져야 가족의 구원이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의 불완전함을 인정하지 않고 내 노력으로 완전해지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둘째로 호세아의 배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3절 4절입니다.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오게 감금하여 두고 베가 시대부터 이스라엘과 아수르의 관계는 별로 좋지 않아서였는지 살만에셀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놀란 호세아는 신속하게 항복하고 살만에셀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자신의 방법으로 적당히 넘어가려고 한다면 그때까지 덮어두었던 문제들이 모두 드러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또다시 살만에셀 5세를 하나님이 충동질한 것이죠. 애굽 왕 소에게 사절단을 보내 자신이 아수르를 반역할 테니 도와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북쪽에는 아수르가 있고 남쪽에는 애굽이 있는데 이 애굽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에 있는 정권에게 자기에게 조공을 바치면, 근데 조금만 바쳐도 되는데 자기 편에 들면 아수르를 도와주겠다고 끊임없이 유혹하고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이 작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고 배반할 수가 있겠습니까? 애굽이 도와주겠다고 뒤에서 계속 충동질했기 때문에 그게 속아 넘어간 거죠. 북이스라엘만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도 끊임없이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끊임없이 남쪽에 있는 애굽이 조공 바치지 마라, 우리에게 들어와라, 그럼 우리가 지켜주겠다고 얼마나 많이 속이고 거짓말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넘어갔다가 바벨론을 반대하고 아수르를 반대하다가 다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애굽이 또 이렇게 슬그머니 이스라엘 정권에 이렇게 도와준다고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애굽의 도움을 기대했기 때문에 아수르와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이것이 호세아의 정치적인 오판입니다. 하나님이 살만에셀 5세를 통해서 회개하지 않는 죄를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해서 공격하고 쳐내려온 것인데, 그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제 애굽밖에 없다고 애굽에게 손을 벌리고 애굽이 도와준다고 하니까 오히려 아수르에 대해서 저항하고 더 반대하고 나갔던 것이죠. 호세아가 도움을 청한 애굽의 왕이 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정확하게 원 발음은 세라고 하는데요.
기록에 이러한 이름이 애굽에는 없었습니다. 누군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호세아를 도울 형편이 되는 왕이었을 겁니다. 이 애굽 왕의 보호를 보장받은 호세아는 과감하게 그동안 아수르에게 보냈던 모든 조공을 끊어버립니다. 아수르의 살만에셀은 호세아의 반역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쳐내러 왔을 때는 이 호세아를 혼내주기 위해서 그랬지만 이제는 자기 나라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조공을 바치지 않고 오히려 애굽을 의지하니까 더욱더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본문에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수르에게 여러 번 공격을 당합니다. 이 당시 애굽은 아수르의 상대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 아수르에게 패한 적이 있습니다. 호세아의 결정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모험입니다. 애굽이 한 번도 아수르에 대해서 이긴 적이 없는데 어떻게 무엇을 믿고 애굽을 택하게 됐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때는 아수르 때라고 정해 놓았는데 지금은 아수르 때가 아니고 애굽의 때라고 판단하고 나가니까 멸망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상황을 알아차린 아수르 왕 살만에셀은 먼저 호세아를 잡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왕을 감옥에 가둘 정도로 마음대로 유린할 수 있는 이 아수르의 능력이 있었는데 말입니다.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를 정복해서 호세아를 체포하게 된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정복에 나서기 전에 이미 호세아를 감옥에 가두었다고 기록합니다. 아마도 이때부터 이 사마리아에 이스라엘에는 어느 정도의 군대가 정보 요원들이 이 이스라엘에 주둔하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군대가 내려와서 완전 나라를 멸망시키기 전이라도 사마리아 왕을 이 호세아 왕을 감옥에 가둘 수 있었다고 했는데 3년 전부터 이미 호세아를 감옥에 가두었다고 하니까 사마리아가 함락되기 전 3년 동안 실질적인 지도자인 왕도 없는 상태에서 마지막 전쟁을 치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리 내 편이 되어줄 것 같은 애굽이라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울 때는 돈을 주고 아수르를 택하고 또 어떨 때는 아수르를 배반하고 애굽을 택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세상의 세력들과 손잡는 아수르 손잡는 애굽의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왕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생각대로 모든 일을 결정하는 사람은 결국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호세아는 자신과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으로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일어난 사건 또한 제대로 판단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서 나의 죄와 부족함을 보는 것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말씀 앞에 내 죄를 내놓고 죄와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내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것이 죄구나, 그리고 죄는 이렇게 싸워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죄는 무조건 숨기면 안 됩니다. 죄는 회개하는 것이죠. 죄를 가장 잘 다루는 방법은 내어놓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야 죄를 끊어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죄를 숨기고 변명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하면 오히려 죄에 완전히 올무가 되어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내 고난은 귀하고 귀한 보석 덩어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하나님에게 되돌아가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이 세상의 것을 끊어내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고난이야말로 얼마나 귀한 보석입니까? 그래, 버려야 할 것, 끝내야 할 것이 아니라 아끼고 닦아서 쓰임받는 귀중한 보석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를 전혀 못 깨닫기 때문에 늘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돈이 부족하지? 나는 왜 이렇게 이 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응답되고 해결되기만을 바랍니다. 열매만을 바랍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의 소리가 내 귀에 들려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 이러한 적용들을 해 나가야 될 시기에 늘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죠.
지금 내가 사로잡힌 이유를 찾아보십시오. 특별히 말씀이 임하라고 하늘의 이상이 보이라고 내가 지금 사건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인데 그걸 해석하지 못하니까 찌질이 고생만 하고 있다고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행복하고 최고인 것 같지만 그것은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애타게 외친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죠? 생수에 근원되는 팔복의 가치관, 이것을 버리고 기복의 가치관을 추구하고 가지만 기복의 가치관은 터진 웅덩이라 물을 가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세상의 기복의 가치관과 그 열매를 가지고는 생수를 거둘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말씀이 아닌 내 생각에 따라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셋째로 죄와 벌입니다. 5절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아수르가 전쟁을 일으킨 목적은 단순히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왜 안 바치냐, 조공 다시 바쳐라, 이 정도가 아닙니다. 조공을 바치지 않고 애굽으로 완전히 넘어간 이 호세아와 그리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완전히 정복하자는 뜻 때문에 목적으로 전쟁을 일으킨 것이죠. 따라서 아수르 왕은 호세아가 조공을 바치지 않고 애굽과 결탁하고 자신을 배반한 사실 때문에 치를 들고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군대를 몰고 온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함락이 쉽지 않았다고 했죠. 3년간 전투가 있었는데 이 전쟁을 치기 전에 이미 호세아 왕은 감옥에 갇혀 있었고요. 아수르 군대는 3년 동안이나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공격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사마리아 백성들이 얼마나 끈질기게 아수르의 공격에 저항했는지 알 수 있겠죠. 모든 것을 다 쏟아냈습니다. 왕이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그 잘못 판단한 왕은 이미 감옥에 갇혀 있고 그리고 바깥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3년 동안에 여러분 이 거대한 제국을 맞서서 싸워서 3년 동안 버텼으니까 그 속에 살았던 사마리아 백성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저항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들은 애굽으로부터 도움이 오기만을 기대했습니다. 마지막 저항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그들이 한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에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게 끊임없이 첩자를 보내면서 왜 빨리 도와주러 오지 않느냐, 도와달라고 끊임없이 애굽의 도움만이 요청했죠.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애굽은 어떤 군대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전심으로 돌이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였더라면 오히려 구원의 가능성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수백 년간 이어온 이 반역의 역사를 어떻게 하루아침에 뒤집을 수 있겠습니까? 큰 사건이 오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이 사건 때문에 안 믿는 남편 예수 믿겠네. 여러분 그것은 순진한 생각입니다. 수십 년간을 하나님을 멀리하던 사람이 교통사고 하나 났다고 질병 하나 생겼다고 예수 믿고 돌아오지 싶습니까? 물론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사건으로 삼고자 하는 그 마음은 이해되겠지만 목숨을 내놓고 드리는 기도가 없이는 쉽게 내 남편, 내 자식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 죄를 보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을 가지고 쓰면서도 그렇게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서도 그냥 그렇게 남편이 쉽게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수십 년간 쌓아오는 이 불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어려움이 생겼다고 갑자기 돌아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설령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이미 기울어진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꾸어 놓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6절입니다.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드디어 포위 3년 만에 사마리아가 함락됩니다.
사마리아는 훌륭한 요새였기 때문에 왕이 없어도 3년간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살만에셀이 사마리아의 포위를 시작했지만 이 성을 정복한 것은 바로 이 살만에셀 5세의 아들인 이 사르곤이라고 하는 왕 때 이루어졌습니다. 이때가 호세아 저기 9년인 주전 722년경입니다. 아수르 사람들은 사마리아의 거주민들을 강제로 끌고 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의 여러 성읍에 흩어져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민족과 결혼을 강요해서 이스라엘에 씨를 말렸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로 잡아가고 그리고 메대에 지금으로 말하면 페르시아 그쪽의 나라로 흩어가지고 살게 했고 자기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주시켜가지고 이 사마리아에 살게 만들어서 그리고 결혼하도록 정책을 폈기 때문에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들보다도 더 취급을 못 받는 사람 대우를 받았죠. 다른 민족과 서로 결혼을 강요했기 때문에 민족의 정체성을 최대한 약화시켜서 어떠한 반역도 꾀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것인데 이 정책이 굉장한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호세아는 이미 주변 나라들이 망하는 것과 베가 왕 때 많은 사람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에 보더라도 이 베가 왕이 아수르에게 얼마나 망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그리고 아스 왕 때도 마찬가지죠. 아스 왕 때도 엄청난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 분별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인데도 이것은 이스라엘의 죄에 따른 형벌을 하나님이 내리는 것인데 깨닫지 못했죠. 하나님이 내 죄에 합당한 벌을 주실 때 다른 길로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더 큰 힘을 가진 사람을 의지하면 이 위기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로 가면 큰일 납니다. 벌을 잘 받아야 합니다. 벌을 잘 받는 것이 지금 참된 회개에 이르는 것이고 내 삶이 회복되는 길입니다. 그 벌을 끝까지 잘 받아야만 완전히 멸망하는 길을 막을 수 있고 나는 멸망하더라도 내 자식은 멸망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거든요.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똑같은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격려를 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환난입니다. 왜 그 환난을 사용하지 못합니까? 환난은 우리가 죽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환난은 어떤 형태의 환난이지만 내 삶의 결론으로 주어진 환난이지만 이 환난을 연단의 기회로 삼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하고 그리고 인내하고 나가면 이것이 연단을 낳고 연단이 소망을 낳는 이 공정을 거치게 되는데 하나님의 격려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또 다른 환난을 당한 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기 위해서 나에게 전공 필수 과목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내가 이 환난을 잘 겪어내면 말씀으로 잘 겪어내면 이런 환난을 겪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이 환난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화될 수 있는지 알려줄 수 있는데 그런 은사를 나에게 주신 것인데 그 기회를 내팽개쳐버리면 나도 죽고 남도 살릴 수 있는 기회도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비굴하게 사람의 종노릇을하면 무섭고 두려운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노릇이 너무 감사해서 사람의 종노릇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종노릇하고 사는 것이 이때까지 내가 잘못 살았던 사람에게 종노릇하고 사는 삶과는 비교도 될 수 없는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사람은 너무나도 어리석기 때문에 이 환난과 사건을 통하지 않으면 그걸 못 깨닫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사람의 종노릇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까? 환난을 통해서 사람은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 내가 믿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건을 주셨는데, 그것을 더 큰 사람, 더 힘있는 사람의 종로로 타기 위해서 발부둥을 치니 어찌 고난이 그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사람의 종로로 또 해봐야 합니다. 언제나 굴림만 하던 사람은 예수 믿고도 굴림만 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큰 사망의 사건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확신할 때 내가 당한 환난이 더 큰 고난을 당하는 이들에게 구원의 열매로 새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새로운 시작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환난이야말로 나의 은사가 발견되는 길이요, 내 사명이 깨달아지는 출발점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내가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났다. 이 이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환경을 통해서 내가 견뎌냈던 사건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말해줄 거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랑에는 끊임없이 육이 묻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육적인 것만 자랑하려고 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자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망한 거 얘기하는데 예수가 자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성공한 걸 자랑하는데 예수는 전혀 자랑하지 않고 자기 자랑만 하게 되고 육만 자랑하게 되는 거죠. 육체와 문벌 외에는 무엇을 자랑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수치와 부끄러운 사건은 무조건 숨기고만 싶다고 하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해 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주 안에서 자랑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이 지경에서 이렇게 인도하셨다, 이것밖에 없다니까요. 아무리 힘들어도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십자가를 길로 놓으면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헤쳐나가는 것은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십자가가 피해서 가는 길을 찾으면 어떤 길도 갈 수 없고, 조그만 고난이 와도 가시밭길이 와도 그 길을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십자가를 길로 놓고 가는 길이고, 너무 힘들겠다고 생각했지만 그 길이야말로 부활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길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는 사람은 모두 십자가를 길로 놓고 가는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현재 내 삶의 결론으로 온 형벌을 겸손히 잘 받고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돈을 우상 삼으면 돈 가진 사람이 두렵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돈 잘 버는 다른 집 남편이 부럽습니다. 공부를 최고로 삼으면 예수 안 믿어도 공부 잘하는 다른 집 자녀가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 자녀가 성적이 떨어지면 내 믿음도 사정없이 떨어지고 흔들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남편이 돈을 못 벌어와도 믿음이 흔들리고 자녀가 성적이 떨어져도 믿음이 흔들리는 이 믿음을 주여 어찌하오리까? 이제 자식 산당을 제거하게 하시고 남편 산당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산당 제사를 드리며 가정한 일을 예사로 하고 있으니까 내 자녀가 나에게 배우는 것이 없소. 내가 한 것처럼 산당 제사를 따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산당과 푸른 산을 제거하고 뿌리 뽑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정욕대로 살아가는 저의 모든 죄를 자복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북이스라엘 왕들의 결론을 보여주시면서 저에게 죄에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따라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날마다 큐티하며 말씀을 들으면서도 세상 풍조에 마음이 끌리고 세상 사람들의 성공에 마음이 솔깃하고 나도 그렇게 성공하고 그래서 내 명예를 드러내놓고 싶다고 하는 욕심에 사로잡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에 두려운 것이 많아서 하나님의 성전 기호들을 내 마음대로 이리저리 옮기면서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발부동을 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주님 앞에 완전해질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나 자신의 노력으로 완전해지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불완전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죄인됨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아닌 내 생각에 따라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환경이 내 삶의 결론임을 인정하고 오늘도 내 삶의 결론으로 찾아온 형벌과도 같은 사건에서 다른 길로 피하지 않게 하시고 그 벌을 겸손히 받아낼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말씀으로 내 사건을 해석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열방에서 오로지 말씀을 전하는 당신의 종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이 물질이 우선되는 애굽 같은 세상 속에서도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격려를 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이 어려운 것이 환난이 아니라 똑같은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격려하심을 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환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환난은 또 다른 환난 당하는 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믿습니다. 비굴하게 사람의 종노릇을하며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노릇을 다하여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